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 솔로몬의 모습, 급기야 그의 후 말년쯤에는 이방의 혹은 처첩의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경고 전치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솔로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그를 또 돌이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는데 어제는 2명 에돔 사람 하다 그리고 르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남쪽과 북쪽의 두 대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하닷과 르손이 외부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위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좀 압박하는 그런 형세면 지금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뭐 주인공은 뒤에 등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뒤에 지금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남쪽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나머지 위쪽 10지파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요셉 지파에 해당하는 그 위쪽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이 신하였던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 족속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지파에 있어서 거의 주도적인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더더욱 대표적인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끝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인의 이름,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드물죠. 그리고 그만큼 그가 뭔가 좀 특별한 위치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지금 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는 성을 많이 세웠죠. 국보성이라든지 병거성 그리고 뭐 온갖 자신의 후궁들을 위해서도 왕궁을 짓기도 하고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나라가 뒤에 이제 분열되는 결정적인 원인도
백성들이 너무 노역 때문에 동원돼서 힘드니까 좀만 우리를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쉬게 해주면 좀 우리도 여전히 다윗 솔로몬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인 당신도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 이제 아들이 나는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찍소리도 못 내게 해버릴 것이다. 뭐라도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면 내가 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만큼 솔로몬의 시절 동안에는 굉장히 힘든 노역 혹은 이것에 많은 백성들이 동원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로와 다윗 시절에 성벽들을 다시 또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로 이제 북쪽 지파에 있어서 아주 좀 똘똘하고 탁월한 이 능력 있는 젊은 사람,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굴한 거죠. 인재를 발굴해서 그에게 북쪽 지파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도 하니까는 주도적으로 좀 북쪽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또 인솔해가지고 건축 사업에 좀 잘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충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 이 선지자도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새 옷을 입고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겉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리고 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찢어서 10조각을 10지파를 당신의 손에 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우상의 길과 자기 자신 욕심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조각인데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10조각 그리고 뭐 솔로몬에게는 1조각 좀 뭐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하겠지만 사사기 시대 때 그 땅 분배되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 남쪽에 땅을 굉장히 넓게 분배받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마치 동그란 그 도너츠처럼 그 안에 유다 지파가 너무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괄호로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나라를 찢고 그 중에서 10지파를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 특이한 것은 38절 말씀에 보면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 스스로 네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네 스스로 왕의 이 통치를 하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것을 은혜를 이 여로보암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조건을 하나 주시는 것이 38절이죠.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길, 하나님의 그 법도와 길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윗을 내가 세워서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여로보암의 언약이라고 할 만큼의 특별한 언약이죠. 함께하고 복을 주고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도 같죠. 너가 너희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준행하고 내 명령과 법도와 그 율례를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축복처럼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 복을 어떻게 보면 선택지와 같은 백지수표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참 특별한 기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신 그 길이 아니라 단과 베델 북쪽 지파의 최남단 최북단 끝에 단을 우상을 위한 그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첫 밤부터 하나님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우상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열었던 여로보암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왕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걸어가는 왕이 없는 것이죠. 어떤 위치나 결정적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참 큰 것이죠. 뭔가 내가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책임이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이것까지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감까지도 같이 견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공동체나 혹은 가족이나 어떤 그 모임 자체에 대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참 건강한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이 위치 혹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 설사 내가 많은 스펙과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안에 서기를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자기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르게 서 있는 이 위치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교만해서 한순간이라도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방향을 잃거나 교만하거나 흔들리기가 참 좋습니다. 마치 내가 뭐라도 되어서 된 것처럼 내가 뭐라도 잘해서 인정받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어긋났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옆에서 그 수많은 처첩에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날마다 솔로몬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우고 높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방에서 날마다 매년마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지켜 세우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잠깐 기분을 맞춰주고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아부성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음에야 그냥 그런 것들을 무슨 소리 하냐고 쳐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했겠지만 그 작은 소리에 매일매일 수십 년을 여러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떤 영적인 중심과 마음과 원칙에 대해서 뭔가 처음부터 비뚤어진 혹은 맞지 않는 어떤 말이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욱더 경계하고 선을 긋는 이 작업들을 더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에 자꾸자꾸 곁에 두다 보면 내가 분명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좀 약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좀 거두게 되는 경우, 멀어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람의 소리나 상황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제1원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원칙이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어떤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인간적인 혹은 듣기 좋은
혹은 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싸움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는지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정말로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좀 무식해 보이지만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분별해서 드리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경건의 훈련과 이 싸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의 통치 시절 은금이 넘치고 은을 돌처럼 그리고 최고급 나무 재료를 마치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던 그런 시대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조차도 만족하고 배부르고 즐겁게 여유있게 살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부귀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런 대적들, 문제들 혹은 좋지 않는 그 끝으로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의 어떤 그런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또 다른 한 부분은 뭡니까?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네가 내 법도와 명령과 그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참 일방적이죠. 원래 계약이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계약이고 쌍방이 조건에 합의하는 것인데 한쪽이 그것을 깨뜨리고 어기면 그 언약과 계약은 깨지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하고 모세를 대상으로 다윗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양쪽 대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안에 내면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리기 쉽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고 죽고 살고 울고 불고 그렇게 매달리지만 좀 편해진다 싶으면 시선을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이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여유로울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최후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지혜가 있고 수많은 인기와 명성과 힘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그 법칙을 내 안에 따라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쓰고 누리고 휘두를 만큼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질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점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옆에서 부추기는 말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왠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답답하고 무겁고 괜히 죄의식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통치와 그의 질서와 그의 영향력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 것이죠. 대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믿을 사람,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가 기록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로 그 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한때는 우리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그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지 아마 좀 안 좋은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속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쭉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무슨 왕이 어떻게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죽고 막 하는 기록들을 다 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언약을 끊어버리지 않고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흔적을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듣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렇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시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뭐가 믿을 만하고 어떤 정책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모임이 내게 있어서 힘이 되고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에 속한 세상에 뿌리를 두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뽑히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라도 돌이켜서 그 길 가운데 다시금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과 은혜를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희망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더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내게 허락된 좋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마지막에 바닥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해가는 그런 모습 그것 말고 내게 선택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내 사랑과 열심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셨던 내 마음대로 통치하라고 했지만 네가 내 길로 따르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언약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언약이라고 불릴 만큼의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이 남고 또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각 사람의 어떤 여정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든 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지가 여러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고 집중하고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기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갈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혹은 이 한 달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선택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비추는 그 길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약속과 신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월삭 감사 예물 또 주광협장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과 또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 가운데 또 서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또 봄꽃 나들이를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마음들 저희들 잘 세우고 흘러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또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타지와 그리고 해외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야외에 나가는 일정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운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상황에 그저 편안하게 젖어드는 내 자신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로 말미암아서 내 기준과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 세우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정렬하며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이리저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파와 비바람과 혹은 해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닻을 뿌리내리고 하나님 중심을 잡고 있을 때에 그 망망대해에서조차도 우리는 변함없는 그 영적 포지션과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이 하루 동안에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그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광이 가득하고 또 그 혜택을 많이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얼마나 많은 대적이, 또 나라가 나누어지는 혹은 여러 가지 온갖 또 문제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또 사랑의 또 대상이고, 또 그를 전혀 의지할 것이 아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갈 대상임을 알게 주셨기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어떤 돈과 배경과 스펙을 의지하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모든 것에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따를 기준과 원칙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것은 내 상황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말씀과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마치 모든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상황과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또 듣고 또 들으며, 그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단체를 붙잡는 귀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위치나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됨을 다시 한번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고백으로 이것이 이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하나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의 주의 말씀이 기둥처럼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 훈련과 영적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큐티하며 훈련받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내 사방에서 물처럼 나를 밀려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선택하고 결정하고 애써서 수고해야 될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드려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살고 내가 살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살리는 그 길의 통로가 열려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 생명이 영적 생명이 부유케 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에게까지 이 생명의 은혜와 이 물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 첫날입니다. 바람이 첫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신 말씀이 이 한 달을 이 열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의 말씀은, 주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